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헌신과 봉사는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섬김의 시간이 길어질 때 때로는 우리 안에 불쑥 고개를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본전 생각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나도 뭔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 주는 만큼 받는 것이 당연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우리는 무엇이 내게 손해가 되고 이익인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본전을 생각하는 계산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시간을 쓴 만큼 보상이 주어져야 하고 헌신을 하면 복이 따라와야 하고 내가 사랑한 만큼 나도 사랑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것, 우리의 자연스러운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신앙의 세계에는 이 보상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적으로 우리 마음에는 불편함이 생기고 때로 그 불편함이 길어지면 헌신의 삶, 제자의 삶 자체를 내려놓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브 앤 테이크라는 우리의 계산법을 완전히 뒤흔드는 어려운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제자들의 정체성에 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제자란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기 전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거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 두 개의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제자를 부르사 그리고 권능을 주시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좋은 자격을 가지고 제자에 합격한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2 제자의 명단을 살펴보십시오. 어부들, 세리, 열심당원, 누구 하나 그 시대에 뛰어난 인물들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제자라는 위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들의 인격이라도 좋았습니까? 툭하면 누가 더 크냐 경쟁하고 자기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귀찮아하고 쫓아낼 생각하던 못난 인간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신앙이라도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내내 예수님께 받을 보상만 생각하다 결국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쳐버린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무자격자들에게 감히 예수님의 제자라는 엄청난 신분을 선물하시고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은 제자라는 신분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권능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 엄청난 권능은 제자들 안에 있었던 잠재력이나 재능이 아닙니다. 철저히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입니다. 말 그대로 제자들은 거저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격 없는 신분을 받았고 자격 없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출발선에는 항상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나는 거저 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 거저 받은 자라는 정체성은 그들이 해야 할 사명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덕목은 능력이 아니라 기억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제자를 제자답게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이 말씀은 제자를 진정 제자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대 잊지 말라는 예수님의 강조인 것입니다. 내가 거저 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신앙을 투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헌신을 거래로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주었으니 나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저 받은 자라는 것을 잊는 순간 내가 섬기는 모든 사역과 수고는 내가 무언가를 받으려는 투자로 변질되고 맙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잃어버린 제자의 삶이 얼마나 끔찍하게 변질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12 제자 중에 있습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그도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도 엄청난 권능을 받았고 그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엄청나게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유다는 어느 순간부터 점점 내가 거저 받았다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에 의하면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였고 그렇게 날마다 계산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자신의 사역과 사명마저 계산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그 결과가 고작 십자가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다는 조금씩 돈꾀에 손을 대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고 맙니다. 자신의 수고, 자신의 능력에 합당한 대가를 받으려다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혹에 진 결과가 아닙니다. 거저받은 자임을 망각한 것이요, 거저 주신 분을 배신한 것이며 자신의 신앙을 값으로 환산한 사건입니다. 거저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제자의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유다는 그렇게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을 거저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을 때, 본전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베풀었으니 이 정도는 대우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 안에도 유다가 자랄 것입니다. 최근 유명한 설교자로 또 큰 교회를 일군 목사님으로 존경받던 원로 목사님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은 교회에 자신의 아들 목사가 분립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수십억의 전별금을 요구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쏟아지는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크게 성장시키는데 분명히 내 지분이 있지 않냐고.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켰으니 이 정도 요구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거저 받았던 자의 정체성, 거저 주라는 말씀을 잃어버린 제자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제자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크건 작건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능력의 유무, 성취의 유무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판단하지 맙시다. 대신 제자는 딱 하나로 구분됩니다. 끝까지 거저 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당연하다 여기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무엇을 물으실까요?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불렀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냐고 물으실까요? 너는 어떤 능력을 가졌냐고 물으실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아직도 거저 받은 사람으로 거저 주면서 살고 있냐고 말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제자의 정체성이 이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수없이 본전 생각 날 때에도 우리 끝까지 우리가 거저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줍시다. 마침내 주님 배울 그날 우리가 거저 베푼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그분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베푸실 줄 믿으며 오늘도 함께 거저 주는 삶을 살아냅시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 앞에 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본전 생각이 납니다. 계산하게 됩니다. 내가 베푼 만큼 나도 받고 싶습니다. 계산적인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거저 받은 것들이니 기꺼이 거저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칭찬만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천국문 앞에 들어가 당신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거저 준 자로 당신 품에 안기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거저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거저 주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하루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은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